네, 자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웠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떠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관계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17번째 시간인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요셉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시대에 가장 번창하던 나라였습니다. 요셉은 14년 동안 아주 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왜 자신의 가족의 소식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알아볼 수 없다면 대신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가족들의 소식을 찾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다,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과 형제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을 나는 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그런 다짐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안 볼란다. 나는 그냥 잊고 살란다. 내가 너 없어도 살 수 있다. 네. 처음에는 그게 되는데 좀 지나다 보면 또 아쉽기도 하고 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14년 동안 찾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찾지 않았지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보면 딱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잠시 한번 다시 가나안으로 요셉이 살던 동네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50장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유독 38장에만 요셉의 이야기가 없고요.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 바로 저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나중에 저 가족 관계도를 설명드리겠지만 좀 복잡합니다. 유다가 낳은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아시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스를 낳을 때 누구를 통해서 낳았느냐? 다말을 통해서 낳았고 세라가 큰아들이고 베레스가 쌍둥이 동생인데 베레스가 오히려 장자가 되어서 장자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동정녀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을 아시나요? 첫 번째 다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고 또 루시라는 여인이 있고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밧세바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저 밧세바가 누구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날 때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다말도 그랬고요. 특별히 라합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가나안에서 저분의 직업은 기생의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룻도 자신의 다 저희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다윗의 또 후손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성경의 기록자였다면 저분들의 이름을 굳이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좀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의 족보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조상인데 기생 또 때로는 이방 민족 또 출신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불륜을 해서 낳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저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한번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4명의 여인 중에서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말의 이야기를 쭉 보면 보통 분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요. 그분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다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깨닫는 건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름다우세요.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살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놀랄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가실 아름다운 일들과 기적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말은 자신의 남편이 죽고 또 그 구구한 세월을 살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깜깜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족보에도 기록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고요.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유다의 가족 또 자신의 남편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 다시 말하면 유다를 섬겼다는 것, 자기 남편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다말을 형통케 하셨는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말을 형통케 하셨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의 아들 엘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아버지와 자신 형제들을 떠나서 홀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의 비유의 탕자처럼 아버지 없이 형제들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엘입니다.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셀라는 여러분 시편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죠. 단어가 있죠. 셀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엘과 드디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돼서 다말이라는 또 여인을 얻어서 시집을 갔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저 엘이 죽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음을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도대체 얼마나 악했으면 저 아들을 그냥 죽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저 죽이셨다라는 저 단어 때문에 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악해도 죽이실 수가 있을까? 은혜의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죽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성경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써놨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저 죽이셨다를 죽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는 put him to death라고 됐어요. 그 죽음에 집어넣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아마 죽였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죽인 것도 있겠지만 죽게 그냥 두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이야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모세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백성을 풀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원래 강팍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말은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엘이 장자이고 장자가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자녀가 없을 때는 그 형의 아내가 형의 동생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장자권을 계승받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풍습대로 이 다말이 엘의 동생인 오난과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이 있은 이후 얼마 후에 그 동생도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요. 38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오난도 죽이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수와 함께 자신이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아니하도록 아기를 갖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 오늘 18살 좀 어린 친구들도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잘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오난이 자기 형수가 임신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왜요? 형수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형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내가 가져갈 몫을 대신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형의 재산,
그래서 장자들은 그 아버지 재산의 절반 이상,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권, 그리고 유다의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냐면 지금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다 오난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재산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난이 자기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고 자기가 누려야 될 재산을 떼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아니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또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하면 우리는 그 악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죄를 멀리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를 맡고 있는 죄악을 치우지 않으면 형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다 그 죄 때문에 죽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결과의 원인은 유다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한번 혼자 잘 살아볼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형통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죄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면 다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네, 내일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자백하십시오. 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자처럼 살았다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을 창조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유다는 보란 듯이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또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2000년 3월 30일에 미국에 오면서 저 나름대로 딱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잘 돼서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드리자. 한국에 있을 동안은 제가 변변히 일도 못하고 매일 한 달에 20만 원 전도사 월급 받으면서 사역을 하니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분유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개척교회하고 힘든데 분유값을 타내고 우리 처제한테 좀 꾸고,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돈이 없지만 항상 누구는 있어요. 처제는 꼭 있어. 그러면 처제한테 부탁해서 당신의 조카가 지금 굶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분유값을 보내주면 같이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는 정말 잘 살고 싶다. 제가 미국에 올 때 딱 가지고 온 돈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딱 출발할 때 저희 형님 되는 저희 아내의 오빠 되시는 분이 돈을 좀 챙겨주셨어요. 캐시를. 제가 300불인가 얼마였던 것 같고요. 그게 전 재산이었고요. 그리고 비행기 값은 저희 아버님 크레딧 카드로 긁어가지고 한 60개월인가 몇 개월 할부 해가지고 다달이 한 몇만 원씩 부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이고 하다가 안 되고 힘들면 그래도 그때보단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처음의 시작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번듯한 집과 번듯한 어떤 때로는 차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셨는데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한 2, 3년 지나면 비슷해지더라고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뭐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있는 거 좀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비슷해지고, 또 없던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벌어서 비슷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둘은 다 죽었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누가? 셀라라는 아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잘못해서 셀라까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 셀라가 어렸어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며느리 다말에게, 요즘 말로 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여인의 어떤 누명을 씌워가지고, 야 너는 원래 있던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라. 지금 막내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크게 되면, 혼인할 나이가 되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셀라가 장성했지만 이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수절하면서 평생 동안은 다시 시집도 못 가고 그냥 과부로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아버지 연락을 줘서 지금 막내 아들이 다 컸는데 왜 저를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소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다말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 주장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말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말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창세기 3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말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가서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다말이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리의 여인처럼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아니 도대체 이상하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성인들의 이 어떤 이야기나 야설, 야한 소설에나 나온 이야기 같은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적나라하게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면 나는 대를 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가문에 보낸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다말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무슨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버금가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은 와, 이게 거룩한 성경이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저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성스러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스러우신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어요. 바로 철저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사람다워야만 참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관계를 맺고 창녀로
분장하여서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냐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 중에 베레스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유다의 장자로 인정받아서 아버지 또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저 족보의 뒷이야기가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범죄했고요. 다말도 범죄했습니다. 서로 피차 간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선함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말의 임신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임신했는지. 그런데 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 여인을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번 창세기 38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무서운 말이죠. 화형하라고요. 그 당시의 족장들은 다시 말하면 판사,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심하고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실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말은 끌려갑니다. 이제 유다 앞으로. 근데 그 사이에 편지를 써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세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알고 보니 저것이 누구의 물건입니까? 자기 물건이에요. 유다가. 자기가 창녀와 하룻밤을 하고 그에게 대가로 주었던 것들입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염소를 가져가서 그것을 바꿔주기로 했는데 여인이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의 물건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지 않습니다. 왜요? 찾다 보면 소문날까 봐 부끄러워서 그냥 없던 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저걸 자기에게 보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제가 이 유다를 통해서 한번 배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저 물건을 보고 유다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끄러움 당하여도 모른 척, 아닌 척 합니다. 논어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죽 물탄 개라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이 있으면 서슴없이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서슴없이 자기 며느리에게 했던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말보다 더 죄가 많구나. 다말은 나보다 오히려 의롭다. 그게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유다는 다말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만약에 다말을 심판하면 자기도 심판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결국에는 이 다말을 살려주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참 부끄러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등 떠밉니다. 누굴요? 제 와이프를. 어디 식당에 가도 뭐 물을 더 달라고 그러면 아내를 찌르고, 뭘 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요청해야 되면 자꾸 제 아내를 찌릅니다. 그러면 아내는 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혹시라도 민망해서 하지 못하는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 가나안의 유다의 가문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불태워 죽여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때려 죽일 놈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말을 심판하지 못하고 그를 살려두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불태워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았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가 굉장히 사나워졌고 무서워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 이민교회만 가면 막 사랑과 은혜가 넘쳤는데 요즘에는 교회들을 막 이제 집회를 하고 다녀보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야, 시온교회는 따뜻해. 요즘에 뭐 다른 한 30년 전에 그런 이민교회 같아. 뭐 그런 어떤 소문을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초막절이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란을 피우고 한 여인을 그 성전 밖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알고 보니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도대체 그 남자는 어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함정 질문인데요. 돌로 치라 하면 봐라 너가 메시아라고 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심판할 것이고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가 한 말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걸러 넘어뜨리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 하셨습니까? 땅바닥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근데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지만 말고 말을 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8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먼저 네가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명, 두 명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공간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자리에 죄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다말도 같은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정죄받지 않았고 오히려 긍휼을 입었고 형통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시작했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정죄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저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저 도장과 저 띠와 끈과 저 지팡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다말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다말이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게 누구의 것이냐? 네. 우리들이 어찌 보면 곳곳에 다니면서 내 흔적을, 내 죄의 자국을, 내 죄의 싹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 내가 남겼던 말, 내가 주었던 상처, 내가 힘들게 했던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 말이 다 내가 그들에게 남겨주었던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아버지 주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서로 쑥스러워서 서로 카드를 안 씁니다. 뭐 같이 사는데 뭘 또 하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카드를 보냈어요. 아버지 주일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 카드를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소름이 돋은 거예요. 왜요? 그가 썼던 단어들을 보니까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말들이 거기 다 적혀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나누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기억하고 있구나. 이게 놀라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다 까먹는 줄 알았거든요. 기억하지 않고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은 줄 알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저 송 목사가 저렇게 말을 했었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살고 있네?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랑하라고 해놓고 용서하라고 해놓고 용납하라고 해놓고 존중하라고 해놓고 왜 나를 존중하지 않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그러면서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걸 왜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했던 말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시고 제가 여러분에 어떻게 해주길 바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 저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무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가 그걸 바라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저는 사랑을 받고 싶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하는 마음들은 정중히 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존중받고 싶고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존중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용납받고 싶고 비난이나 비토를 제가 잘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정죄받으면 그 또한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위로받고 싶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신뢰를 받고 싶고 또 의심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칭찬을 받고 싶고
비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격려받고 싶고 꾸중을 들으면 항상 풀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안 좋으면 아내에게 혼난 날이에요. 저는 성장하고 싶고 지체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걸 굉장히 지루해해요. 그래서 뭔가를 같은 것도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 통해서 받고 싶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주어야 이걸 돌려받을까? 제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고 경멸하지 않고 존중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며 멸시하지 않고 인정하며 판단하지 않고 용납하며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며 탓하지 않고 위로하며 존경할 때 그것들이 저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3가지 목회 철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는데요. 존중하자, 동행하자,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면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누구를 비난했던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가? 내가 혹시 그에게 지팡이를 남겨두고 끈을 남겨두고 그 도장을 남겨두고 나의 약함과 죄로 말미암아서 그를 힘겹게 했던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 다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일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다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긍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겁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를 던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모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악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엉뚱한 데 가서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말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을 펼치실 것이고 그 다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드라마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드라마의 조연 또 주인공처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누구의 것들입니까? 누구의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남긴 도장과 끈과 그 지팡이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의와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